오늘 62번째 강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고려의 명승이었던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하는 분의 삶과 사상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보조국사 진울, 호는 모구자죠. 그 모구자라고 하는 호도 멋쟁이 호 아닙니까? 소를 놓아먹이는 사람, 이런 뜻이 되지만은, 그때의 소라고 하는 것은 시무도에서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대로 마음을 찾는 여러 가지 행로, 그 도의 길 가운데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하죠. 나는 소를 놓아먹이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1158년생이시고요 1210년에 입적하셨습니다. 이분은 고향이 황해도 서흥이라고 하는 데인데,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병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속을 참 애간장을 태우게 할 정도로, 도대체 이 아이가 장성할 수 있을까 하고는 걱정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병약해서 두 내외분이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만약 이 아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올렸는데, 그 영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 아이는 참 병약하기는 해도 꿋꿋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이 두 양주부는 부처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절에 가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출가를 저희들이 동진출가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출가를 하는 것. 흔히들 이제 우리가 출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이 세상의 단맛, 쓴맛 이런 거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출가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과연 이 세속의 번뇌를 공감할 수 있을까, 또 그 번뇌 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시고 조금 나이 지긋해서 출가하는 것이 낫지,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실 수 있는데, 불교에서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동진 출가를 할수록 복이 더 많고 도를 이룰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그릇된 것, 좋은 것, 이런 때에 묻기 이전에 아주 어린 나이에, 정말 천진무구한 나이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불심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성장해서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들어온 사람보다 훨씬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관해서 아주 좋은 비유가 하나 남아있죠. 밀린다 팡하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시라브의 임금이었던 메난드로스라고 하는 그 임금이 나가세나 스님한테 묻고 대답하는 경전이 밀린다 팡하인데, 우리말로 번역됐을 때는 나선 비구경 또는 미란타 왕문경, 이렇게 번역을 해서 나오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메난드로스 임금이 부탁을 하고 이제 이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스님들은 출가를 하시는데, 그러면 세속의 어려움을 다 소상히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제도할 수 있습니까? 그때 나가세나 비구는 이런 비유로 대답을 합니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는 팔다리가 혹시 부러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는데요. 그러면 팔다리가 부러졌을 때 무척 아프다고 하는 것을 모르시겠네요. 내가 안 부러졌어도 그건 알지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플까 하는 건 알죠. 저희 출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속들이 세속의 아픔과 세속의 나쁜 점들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가한 자이면서도 세속을 제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답변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형태로 생각을 해서 이 모구자는 아주 그 절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보냈는데, 나이 19살 되었을 때 당시 고려에는 일반 양반 가문들이 치러야 하는 이제 그 과거 제도와 마찬가지로 스님들에게는 승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스님들에 대한. 그래서 이 일반 과거에서는 문반과 무반이 나누죠. 그래서 문반이 이제 뭐 글을 쓰고 뭐 이런 것으로 급제한 사람을 뽑는 반면에, 무반은 활을 쏜다든지 창칼을 써서 그걸 여러 사람 앞에서 무공으로 이 사람을 뽑는 건데, 승과도 둘이 있었어요. 승과에 하나는 선과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교과라는 게 있었어요. 선과라고 하는 건 선종에 속해 있는 스님들이죠. 참선 수행을 하는 분들, 그리고 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공부하는 분들이 응시하는 것. 그래서 이 승시는 스님으로서는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승시에 합격을 해야 우리 승단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직을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절의 주지가 된다든지, 또는 이제 절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사회기관 단체 같은 데에서 일을 할 수 있다든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 관문이 승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19살 되시던 해에 승시에 응시를 해서 곧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곧바로 선과에 응모하신 걸로 봐서 어렸을 때부터 선종에 소속되어 있는 스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걷는 길과는 다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원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신의 도반 3명과 열언, 그러니까 4명이 되죠. 이 4명이 모여서 진울이 말문을 꺼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불교는 선종과 교종으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는 것이 도가 지나치다. 마치 물과 불처럼 서로를 헐뜯고 이렇게 싸우는 것은 전혀 부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것을 하루빨리 불식시켜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이게 없애라고 하는 선언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느냐? 우리 승려들이 대오각성해서 선과 교를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모법을 보여서, 이것이 우리 고려 국민들에게 불교가 저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감흥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선교를 통합시키는 가장 빠른 길일 것이다. 나머지 3분 스님도 참 옳다고 생각해서 4분이 처음으로 도모했던 것이 정회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용어죠. 정회, 개정회 가운데 개자를 생략하고 정회인데, 정이라고 하는 건 선정할 때 쓰는 정자니까 참선수행, 선종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제 해라고 하는 말은 지혜, 반야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불경을 공부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회의 3학을 담는 그런 결사를 도모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자신들의 거처로 정한 곳은 바로 팔공산에 있는 거조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지금은 이 거조사라고 하는 절이 은혜사의 암자로 되어 있더군요. 거조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이 의상법사의 법성계를 따라서 그 법성계에 나한을 배치한 아주 특이한 그런 법당도 갖추고 있던데, 이 거조사에서 처음 이분들이 모여서 결사를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당신들대로는 방을 붙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불교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생각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다면 승속을 막론하고 모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이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승속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름처럼 모였어요. 스님들은 뭐 출가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한을 따라둘 필요가 없지만, 속세에 있는 사람들로는 이 정해결사의 거조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부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인데 이번 농번기 지나서 추수하고 왔으니까 제가 이번 겨울 그저 한 3, 4개월 동안만 정지인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나는 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6개월, 1년 정도 하겠습니다 라든지, 나는 뭐 너무 바빠서 일주일, 한 달밖에 못 하겠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자기가 부처님께 정한 기한을 가지고 정진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이 정해결사의 일정표를 저희들이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는 이제 우리 불가에서는 대략 3시 반쯤에 아침 이불을 모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때 뭐 오전 4시나 5시나 뭐 그때 정도 이른 새벽에 아침 이불 모셨겠죠. 이불 모시고 난 다음에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침 공양 이후에는 참선을 수행합니다. 참선 수행이 끝난 다음에 해뜰 무렵이 되면은 밭을 일구는 일에 모든 대중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전이겠죠. 그래서 논농사는 워낙 힘드니까 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농작물들은 가꾸는 일로 오후 서너 시까지 노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다시 돌아오면은 그 다음에 저녁 예불 모시고 잠시 휴식하고 난 다음에 저녁 공양 이후에는 경공부를 합니다. 이때 정해결사에 동참했던 분들에게 보조국사 진울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가르친 것은 육조단경, 금강경, 신신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술들을 가지고 강론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해결사에서 이분들이 의도했던 대로 선과 교를 융합시키는 것을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거조사의 모임은 불과 2, 3년 만에 장소를 옮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저히 이 거조사의 도량에서는 수용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은 다시 좋은 터를 찾다가 드디어 송광사의 터전을 잡게 됩니다. 이 송광사라고 하는 절은 그 이전에는 정해사라고 불렀던 절이니까 그것은 아마도 보조국사 진울의 정해결사를 그대로 본다는 것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은 그곳에서 정해결사를 도모하게 되는데, 이때 송광사의 그 큰 여러 누각들과 법당들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정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철학 사상이나 불교 사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저는 진심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진자 마음심자 썼습니다. 참마음. 보조국사 진울의 가르침을 보면은 언제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분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진심직설,
수심결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진심직설, 참 마음을 직설, 곧바로 내가 설명하겠다. 수심, 마음 닦는 결, 비결에 대해서 말하겠다. 참 제목이 자신만만하죠. 저는 뭐 이 옛날 어른들의 저술은 제목을 보면 우선 압도당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저렇게 자신 있는 그런 책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 진심직설은 참 아름다운 그 글로 되어 있고 내용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물론 이 진심직설에서 제일 먼저 보조국사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중생들은 본래 진심의 존재이다. 본래가 진심의 존재이다. 그런데 이 원래 진심이었던 존재에서 우리는 왜 멀어졌을까? 번뇌망상 때문이다.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이기심에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강경에서 우리가 누차 강조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여러 가지의 그 집착 가운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부르는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번뇌망상 속에 휩싸여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나를 회복하는 공부다. 그러니까 진심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진심을 회복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심을 드러내야지요. 그 진심을 나 혼자 그냥 깨우쳤다 그러고 간직하고 있으면 그거는 높은 산 골짜기에 묵묵히 앉아 계시는 돌로 만든 부처님 아닙니까? 그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깨우친 그 진심을 여러 사람에게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말 그대로 보살행위죠. 진심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사상을 결정지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보조국사 진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도노와 점수라고 하는 선종 내부의 갈등, 그리고 선과 교의 어떤 오도에 대한, 도를 얻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어떤 다툼에 대해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결론을 내린 점입니다. 이 도노와 점수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는 선종은 도노, 도노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벼랑간 한꺼번에 왈칵 이런 뜻이잖아요. 점수라는 것은 서서히 닦아나가다가 언젠가는 도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쓰던 말이 뭐냐면 도노는 선종이고 점수는 교종이다. 그러니까 서서히 닦아나가는 것보다 벼랑간 깨우치는 선종이 훨씬 우월하지. 이런 논리 기반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선종 내에서도 또 도노파가 있고 점수파가 있게 돼요. 그 도노라고 하는 것은 화두를 왈칵 깨우쳐버리는 것인 반면에 이 점수파라고 하는 것은 화두마저도 버리는 무심선의 경지를 통해서 나의 지극한 마음의 형태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노와 점수에 대한 것이 이론적으로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선종 내부나 또는 선종 교종의 다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크게 이 도노 점수에 대한 논쟁이 여러 차례 열렸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티베트의 수도였던 라샤에서 열렸던 중국을 대표하는 선승들의 도노론과 인도를 대표하는 교학생들의 점수론, 이것이 대립했던 것이 러시아의 대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가장 유명한 그런 논쟁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침의 논쟁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는데 왜 도노와 점수가 선종 내부에 생기게 되느냐 하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노가 됐든 점수가 됐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깨침을 얻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자, 내가 이제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깨친 이후에
또 수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깨치면 그만인가, 이 논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깨친 이후에 더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너무도 지나친 운명론 아닐까요? 깨치면 그 경지에 올라가면 그만이다. 이건 조금 불합리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깨치고 난 다음에도 또 공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깨침은 완전한 깨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또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깨치고 난 다음에 과연 내가 더 수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쟁을 가지고, 깨친 후에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돈, 그리고 깨친 이후에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도저히 합일점을 찾지 못하는데, 우리 보조국사 진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깨친 이후에도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깨친 이후에 내가 수행한다고 해서 내 수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비록 깨침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더 수행하지 않으면 나의 몸속에 있는 전생의 많은 업장 때문에 또다시 내 깨침이 옛날의 그 옳지 못한 단계로 뒤떨어져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침을 얻고 난 다음에도 수행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분이 강조하셨던 원돈성불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돈성불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돈종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조금 이것이 잘못된 저술이 아니냐, 또 심지어는 이 원돈성불론만은 보조국사 진으로의 저술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론까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돈성불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성불관입니다. 이분의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형이상학적인 그런 논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해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따라서 저는 원효대사 이래로 가장 뛰어난 한국불교의 위인이고 한국불교의 사상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불교의 어떤 대맥을 잇는 문제를 놓고 생각했을 때 선종에서의 대맥을 잇는 방법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이어짐, 그리고 그 스승과 제자의 이어짐의 징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전법제라고 하는 겁니다. 스승이 입적하기 전에 자기가 지명한 제자에게 자신의 오도성을 건네줌으로써 자신의 사법 제자를 삼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많이 한국 불교가 선종으로 발전해 오다가 보니까 우리도 아직까지도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 스스로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선종의 그와 같은 사법 제자, 이 상의 상자라고 하는 그런 전통은 아름다운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법과 법이 이어지는 것은 사상과 사상이 이어질 그때에 더욱더 값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법을 전하는데 우리 최고의 스승은 누구냐?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우리들한테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여러 위인들도 비록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직접 이렇게 공부를 같이 그 문화에서 배우거나 그분의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한국 불교를 이끌어온 어떤 하나의 큰 맥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불교를 최초로 일으킨 최고의 사상가를 저는 원광으로 꼽습니다. 바로 세속오계의 스승이었던 원광이죠. 그 원광의 위대한 사고방식은 뭐냐?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론종의 대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나라에 삼론정을 펼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선과 교의 융합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넓은 불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이은 이가 자장이죠. 자장이 비록 화엄학의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화엄종에 이분은 몰두해 있지 않았어요. 화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형태의 폭넓은 우주관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자장의 가르침은 의상에게 계승되지 않습니까? 의상과 원효는 동시대의 사랑이지만은 의상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엄종 스님입니다만은 이분은 보면은 철저한 정토신앙을 가졌던 분이잖아요. 정토신앙과 더불어서 금강산 신앙을 비롯한 세계의 중심에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알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 때에는 선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융합적인 특징의 대명사는 원효대사죠. 원효는 그렇게 위대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종파에도 속해 있지 않았어요. 어느 종파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모든 종파에 다 속해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원효 가르침의 핵심은 뭡니까? 진속 원융이에요. 용수보살이 가르치셨던 진과 속이 둘이 아니라 진 속에 속이 있고 속 속에 진이 있는 진속이 원융한 것이다. 이 원효의 위대한 가르침이 바로 의상의 제자였던 표훈에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진표에게 연결되고 고려로 넘어가면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대각국사 의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각국사 의천의 위대한 사고방식은 이제 보조국사 진울에게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무학왕사에게 이어지고 또 그 무학왕사의 가르침은 하모당 득통에게 이어지고 하모당 득통은 서산과 사명에게 이 법을 전하게 되고 서산 사명의 법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근대 불교에 활약했었던 경허선사거든요. 경허 만공 일엽으로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하나의 법맥이 심지어는 해방 이후 현대 불교가 시작되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그것을 계승해 오면서 우리 불교를 사상적인 어떤 거대한 한국 불교만의 특수한 그런 흐름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진울이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보조국사 진울이 저수를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서 이 선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리까릿한 저술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연불요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연불요문 속에서는 연불의 공덕과 연불을 수행의 최고봉이다라고 예찬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선사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 파격적이에요. 선사는 은연중에 교종을 자신들이 공부하는 선종보다 조금 뒤처져 있는 이런 거로 생각을 하고 또 수행의 면에 있어서도 물론 불교는 다양한 형태의 수용을 다 수행을 수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참선 수행 그 중에서도 남종선의 수행 이외에 연불, 기도 이것은 조금 뒤떨어진 수행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하근계의 중생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수행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조국사 진울처럼 뛰어난 선승이 연불을 이렇게 예찬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연불요문은 어느 누군가 후세의 누군가가 진울의 이름을 도용한 그런 저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연불요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불교학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연불선이라는 것도 있고
천태에서도 연부를 통한 그런 선종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천태지관이라고 부르잖아요. 소지관, 마지관이라고도 부르는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것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분명히 이것은 보조국사 진우의 저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조국사 진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